오늘은 전반기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맥주 감사절은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유월절과 또 초막절과 함께 남자가 1년에 3번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남자는 한 해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을 시작으로 하는 이 무기절 또 칠칠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주님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셨을까요?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왜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택하신 곳에 와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막,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뵙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던 성전이에요. 언제요? 유교절, 무교절, 초막절, 칠칠절, 초막절. 이 절기들은 다 뭐하는 절기예요? 추수의 절기들입니다. 추수의 절기. 농사철이에요. 여러분 추수 때는 바쁠 때예요? 안 바쁠 때예요? 가장 바쁠 때. 여러분 추수 때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그 추수를 중단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하라는 거예요. 도전이죠. 도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그 절기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저 멀리 나사렛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버스가 택시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걸어서 와야 돼요. 걸어서 수일에 걸려서 와야 되는 그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절기를 나에게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 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왜? 지금 추수해야 되는데, 지금이 농번기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지금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 되는데,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교회 가느냐고,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고. 그런데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빈손으로 가래요? 빈손으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예물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의 예물, 회개의 예물, 화목해하는 그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을 뵈러 오면서 여러분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결한 예물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예물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을 듣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순서를 이제는 바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드리고 또 중산층은 양을 드리고 부자는 소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진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물이 준비되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예물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무임승차, 불법이잖아요. 죄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기본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감사예요. 자녀들이 제일 먼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난 7월 1일 제 딸 혜림이 생일이었습니다. 생일이라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가 아빠에게 엄마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낳아주셔서 또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날이 본인 생일날이야. 생일 선물 안 사줬다고 짜증내고 떼쓰는 날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날이 진짜 생일날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애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선물 사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거 목록 다 써놓고 이거 사달라고 용돈 달라고 안 주면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생일 선물은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 것이지 부모님께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생신날은 자녀들이 축하하고 선물을 드리고 용돈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님의 생신날이 없었다면 여러분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 부모님 생신날에 선물해드리고 용돈 드리고 또 여러분이 태어난 날에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해드리고. 그럼 여러분 누구한테 받느냐고요? 나한테 묻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받으세요. 되물림. 내가 그래서 나왔다. 내 생일잔치상 받으려고. 이게 맞는 생일의 월이에요. 생일. 그런데 이걸 모르면 왜 생일 선물 안 사주느냐고, 왜 용돈 안 주느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못된 자식이죠. 여러분, 자녀된 도리의 기본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도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7가지 절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7가지 절기. 첫 번째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77 막히는 77절,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가꾼 것을 거두어 드리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된다. 수장절은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또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들이와 고아와 구아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이 모든 규례를 어김없이 잘 지키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절기는 자녀와 종과 레위인과 떠돌이와 또 고아와 과부까지 다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또 종살이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 이 하나님의 절기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이죠. 죄에 있었던, 세상에 있었던. 그런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하나님의 7절기이며 오늘 주일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이 찬양은요 미얀마의 크리스천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불교 국가입니다. 지금 군사 쿠데타로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은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미얀마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자유가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또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온 그들의 신앙 고백의 찬양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할 줄 몰라요. 행복감이 없어요. 불행하다라고 느껴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오늘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죠. 예수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위대하신 그 사랑, 위대하신 그 사랑,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되었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복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찬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버티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기로운 결혼 생활, 이혼해도 됩니까? 라는 제목이에요. 뭐 결혼도 안 하는데 무슨 이혼이냐고요? 오늘 예배는요, 우리 모든 세대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하고 있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준비하려다가 연합 예배이니까 그 다음 말씀이 딱 맞을 것 같아서 준비하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어린이들도 들어야 된다는 그 강한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 부모님들 가운데도 보면 이혼한 가정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혼했다는 사람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50%입니다. 2명이 결혼하면 1명이 이혼한다는 거예요. 작년 2020년 이혼 건수가 전년 대비 4,000건이 줄어서 1,000명 대비 이혼 건수가 0.1% 감소했대요. 작년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집 밖으로 안 나가다 보니까 사랑이 싹트고 이혼율도 줄었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와 반면에 황혼 이혼은요 20년 동안 2.4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40대 이혼율도요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설날이나 추석날, 명절 다음 달에 이혼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한대요. 명절 증후군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이혼한 가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 이혼에 대한 설교를 잘 하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갈수록 교회 안에서도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이혼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행복한 결혼 또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이 갈릴리에서 떠나 이제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여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런 질문하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왜 이런 질문했을까요? 갑자기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버린 사람 또 버리려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말하더냐?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가 명한 이 율법을 바탕으로 이혼 정서만 써주면 서로 다 써서 써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은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한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여 아내와 같이 살 마음이 없을 때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자, 이 말이 아내에게서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 이게 뭡니까?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불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당연히 불편하겠죠. 자,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남편은 불편하니까 이혼 증서를 써줘서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괜찮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해도 좋다라고 주장했는데, 자,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에게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바로 법원으로 가려고 계획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법원 가기 전에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왜 모세는 이걸 써줬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거예요.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모세는 이 계명을 써서 줬다라는 거예요. 자, 완악한 마음이 뭡니까?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불륜을 저질러서 했을까요? 불륜을 저질렀네? 아니, 여러분, 불륜 저지르기 전에 그 이전에 이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 오늘 우리 어린이들 잘 들어. 우리 청소년 잘 들어야 돼. 관계에 문제가 먼저 생겼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사실은 식어진 거예요. 신뢰가 무너지면 다른 마음에 유혹을 받습니다. 신뢰가 무너지지 않으면요, 다른 데 관심 둘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신뢰가 깨어진 거예요. 연애할 때는요, 이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관계가 식어지면요, 변심하는 겁니다. 관계가 식어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또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의도적으로. 더 스킨십도 하고 손도 잡아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왜? 의도적으로. 별로 마음이 없으신가 본데. 각방 쓰는 게 아니고. 왜 집안에서 별거 중입니까? 별것도 아닌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불편하고 때로는 원치 않아도요,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얼굴 보고 결혼합니까? 돈 보고 결혼했어요? 뭐 이 중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만남이에요. 그 얼굴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뜯어 고쳤네. 망했죠? 폭망.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모세 율법을 들어서 이혼해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예수님은요, 야, 모세 이전 말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결혼이야 라고 결혼의 정의를 내리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자, 하나님은 창조할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중성은 없습니다. 아침에는 남자가 되고 저녁에는 여자가 되는 그런 젠더 이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는요, 자기가 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인데 여자로 살려고 하고 있고요, 여자인데 남성으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시작.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은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장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된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래요. 스스로 받았다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시작.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초등학교, 뭐 중고등 교육, 일반 사회 교육이 여러분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소수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론입니다. 일반 교육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될 대상이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입니다. 교회가 그들을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만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한 몸 되게 하신 것이 이게 창조 질서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7절 8절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은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시는 거예요. 아담 홀로 독주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 근거를 하시던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 좀 결혼의 정의예요. 자, 결혼은 뭡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리, 정신적인 분리, 육체적인 분리, 경제적인 분리가 바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처가살이 시집살이 하는 게 아니라 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거, 이게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분가해야 돼요. 결혼하면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분가시켜야 됩니다. 어떤 부모는요, 출가시켜놓고 매일 불러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같이 매주 불러드립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아요. 떠났으면 자립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그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셨어요. 떠났으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함으로 책임지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면서 서로 돕는 관계, 이게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번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아내들이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아내분들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면 안 돼요. 자, 남편들 여러분, 이거 남편이더라, 이거 아내가 들으면 안 돼요. 다 같이 시작. 남편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신 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교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할 때에 친밀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막대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야야 뭐 이미 존중이 깨진 거예요.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남편이면 남편으로 존중해주고, 또 아내도 아내한테 야야가 뭡니까? 야야가 존중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결혼하자마자 각계 전투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터예요. 매일 전쟁터. 집안에 들어가면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아내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고, 자식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남편은 그냥 핵폭탄이고. 여러분,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 아니라 살벌한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안 맞는데. 언니는 맞았습니까? 안 맞으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맞아서는 절대 살지 못해요. 여러분, 집안에서 6.25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 다 같이 시작.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 거야, 이놈들아. 이것이 옳은 일인 거예요. 대들지 말고 예의 있고 겸손하게 또 순종하는 자녀가 싸가지가 있는 자녀예요.
싸가지 없는 자식들은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싸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싹과 아지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싹수가 노란 것들은 잘라버려야 돼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란 것들은 돌로 쳐 죽여라. 싹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왜?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부모한테 대들고 욕하고 저주하고 반항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싹수가 노란 것들이에요. 돌을 집에 준비해 두세요. 그럴 때마다 던지세요. 진짜 맞추지 말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정이 깨지면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다 깨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으면 서로 사랑하면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이혼하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미 변심했으니까 모세가 그래서 야 그렇게 싸우지 말고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주라 라고 말한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본문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말라기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물론 영적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설명하면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아내를 배신하지 말라.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믿는 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 것도 쉽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결혼한다 말 같지도 않은 말 하지 마시고 그것은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잘 들어요. 학생들도. 연애는 환상이지만 결혼은 환장할 일이에요. 연애는 이상이죠. 결혼은요 이상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연애는 꿈이지만 결혼은 꿈을 깹니다. 연애는 망상이지만 결혼은 현타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결혼하시겠어요? 결혼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결혼하라는 거예요. 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여러분 결혼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믿음 안에서 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았을 때 결혼하신 분들 뭐 이혼하고 새로 재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억울해도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먼저 이제는 회개하고 믿지 않는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은요 거의 전체가 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혹시 결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분들 꼭 이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꼭 읽어보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반드시 읽어보시고. 여러분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하는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라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이 바울입니까? 바울처럼 살면서 그런 말하면 이해라도 가죠.
그냥 혼자 살아라고 말하시는 성도들은 결혼 생활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요, 특히 자매분들이 남편을 말할 때 자꾸 남의 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남의 편 자주 써요.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거나 기도 생활을 하지 않거나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또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 자주 쓰는 표현이 남의 편이야, 내 편 아니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남편은요, 남의 편이 아니라 이 남편이라는 한자 자체가 사는 남자와 편할 편자가 남편이에요. 남자가 있으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편안하다는 뜻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내 주시오 라고 말하듯이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이러니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기분 나빠요? 그럼 절에 다니세요. 절에. 교회 다니지 말고. 꼬아도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주시오. 우리 아내들이요, 따라서 하세요. 네 주시오. 저 보고 하지 말고 옆에 남편 보시고. 저 남편 어디 갔어? 저기 다 남편 보세요. 남편 다 데리고 와요. 다 보세요. 정승 형제 보시고 남편을 보시면 네 주시오 하세요. 시작. 네 주시오. 뭘 달라고? 돈 내달라고요? 네 주시오. 여러분, 그런 아내를 사랑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사랑해요 지연씨, 전지현. 여보는요, 이 여보라는 것은 같은 여자와 보배 보자를 써서 여보라고 하면 보배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나의 보배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슬기로운 결혼 생활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복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다가 믿음에서 떠나 있다가 첫눈에 반했다고 이상한 놈 데리고 와서 저한테 줄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믿지도 않던 남자가 괜히 결혼하겠다고 교회 다녀주는 그런 남자도 결혼 대상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예요. 그건 여러분 꼬시려고 여러분 작업하는 거예요. 어장관리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1년 교회 잘 다녀줬다고 속지 마세요. 그냥 잘 다니라고 하세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딱 맞는 믿음의 좋은 배우자, 비전이 갖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동반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그 남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결혼은 의리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리로 산다. 적과의 동침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같은 생각, 같은 말씀, 같은 비전으로 사는 것이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에요.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듯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부족한 모습이 있잖아요. 실수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이 감사가 회복이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의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살아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사랑. 우리 옆에 계시면 손을 잡아보세요. 우리 부부가 계시면 손을 잡아주세요.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주시고, 또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부모의 손을 잡아보세요.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다시 한번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한 가정이 되세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름과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자,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완전하고 예수. 또 다른 분을 향하여 축복합시다. 앞뒤로 축복합시다. 예수 때문에 사랑,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사람 손을 잡아봐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결혼한 지체들 가정 가운데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 청년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믿음의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들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슬기로운 결혼 생활, 또 그런 결혼이 꿈을 꾸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